근데 이번에 송선주 전도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인천이 첫 순회성회였죠. 첫 번째 집회였는데 그때 그냥 저희가 그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저희가 예상할 수 없었던 그 성령님의 그 권능이 강타하셨잖아요. 그래서 번개 맞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 우리 평소에 잘 준비가 되고 사모함이 넘치는 서울 안수사역자분들,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주의 권능으로 강타당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분이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안수사역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 적어도 20, 30명이 강타당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이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가지고 사역이 지금 435 사역 이게 완전히 또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 요인이 뭐 저 한 사람의 어떤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메인 사역자들이 교육자님들뿐만 아니라 팀장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에 강타당해 있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한 자리에서 주님을 구하면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송선주 전도사님도 이제 그때 강타되고 그 이후로는 계속 이분이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런데 그때 그 전도사님이 인천 집회 직후에 그 꿈 가운데서 본 환상이 있는데 그 장소가 어딘지 이번에 대구 와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대구 집회를 본 환상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읽어드릴게요. 꿈에 김옥경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 인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목사님은 기도 인도를 하시며 통곡과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며 회개하는 모습이 보였고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쓰러지며 초토화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안수하지도 않으셨는데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모든 사람들 위해 임하여 있었습니다. 저도 통곡하며 회개할 때 성령님께 사로잡히며 쓰러질 때 몸에서 영이 빠져나왔습니다. 사방이 넓은 창문으로 되어 있는 예배당을 빠져나온 저는 밤하늘을 날아다니며 마음껏 자유를 만끽하며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한참을 날고 있을 때 밝고 환한 빛이 보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려가라. 저는 그 음성에 바로 순종하며 밝고 환한 빛이 있는 곳으로 내려왔는데 그곳은 광장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취하고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세상이 전부인 그들은 먹고 마시고 세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흥에 겨웠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지만 그 누구도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마약 중독으로 인해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나 죽음 이후의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으나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에 부흥이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에 부흥의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날마다 사람들의 심령이 깨어지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날마다 사람들이 새롭게 되며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자유케 되고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며 수많은 치유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로 오세요. 부흥의 불로 타오르고 있는 사랑하는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새롭게 됩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제 영에 각인되듯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광장에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마지막인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예언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아픈 사람들에게 치유를
행하며 복음을 전하다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셨어요. 근데 그때는 인천 순회 집회 막 끝난 상황이에요. 그 다음 토요일이었고 집회 끝난 것이 주일날 아침에 이 꿈을 꾸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 이 상태를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인천 집회 이후로 대전, 그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가 부산 갔나요? 순천 계속 강력해지면서 부산, 이번 대구, 이것을 지금 이렇게 모일 때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치유가 일어나고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죠? 말씀 앞에 깨뜨려져서 회개하고 저들의 인생이 바뀌는, 삶이 바뀌는, 지금 그런 감정들이 계속 카페에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 사이에 청년 집회 있었죠. 청년부 집회 있었죠. 중고등부 수련회 있었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 얼마나 많은 청년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변화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이 말은 사랑하는 교회에 부흥이 임했다고, 교회에 부흥의 불이 타오르고 있다고, 그러면서 오라고, 교회로 오라고, 누구나 오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치유를 받는다고. 지금과 같은 사랑이, 이 상황, 환경이 조성된 것은 아니었어요. 이제 시작 단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미리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라고, 이 부흥이 강력해질 것이라고, 점점 가속화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구원을 받는,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그런데 지금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저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제 자기들 그 중고등부 카페에 간증을 많이 올리는가 봐요. 그것 말고도 이제 저희 그 교회 카페에 이렇게 올리는 간증들을 보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제가 언뜻 이번 집회 동안에도 한 번씩 카페에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기도하려고 몸부림치고 학교가 변화되기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어떤 아이가 그런 간증했더라고요. 정말 자기 그 학교인지 뭐 반인지 심각한 상태인데 자기가 깨닫고 이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리고 변화된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학교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악하고 음란한 아이들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번에 시원한 바람 잘 아시죠? 그분 교사이시죠? 강 집사님. 그분이 또 간증을 올렸잖아요. 특별 기도 때 와서 강타당하시고. 지금 이런 간증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매번 집회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깨뜨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부흥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일반적인 은혜 안에서는 그냥 주님이 일반적으로 교회에 함께 하시죠. 또 자신의 신부인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그런데 부흥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권능으로 임하셔서 그곳에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그 시간에 계속적으로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의 현장은 일반적인 우리가 집회에서 은혜 받고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랑하는 교회는 주일 예배부터 모든 예배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시간, 성도들이 모이는 모든 시간에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권능이 강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을 원하는 자들, 정말 깨뜨려지기를 원하는 자들은 다 강타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사랑하는 교회에 오셔서 모든 성전에 임하셔서 지금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제 누가 얼마나 원하느냐예요. 누가 얼마나 바라느냐예요. 누가 얼마나 자신이 깨뜨려지기를, 변화되기를, 이전처럼 살지 않기를 원하여서 주님께 자기를 쏟아 붓느냐예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께 자신을 드리기만 하면 주님은 거침없이 제한 없이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 아니라 주님으로 살게 되고 주님으로 행하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만 제외되지 않으려면, 자신만 소외되는, 자신만 구경꾼이 되는 그 일이,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먼저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교회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부으셔서 이제 부흥이 이미 시작되어 달려가고 있구나.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서울에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전혀 관심 없는 분들,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데도 전혀 관심 없는 분들, 그 사실 자체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분들, 그래서 관심이 없는 분들, 사모함이 없는 분들 서울에도 많이 계십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제가 특별 기도회도 하고 뭐 수련회도 하고 갖가지 성도님들에게 그 부흥 열차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타실 수 있도록, 그것도 적극적으로 본인이 아주 자원하여 그 부흥 안으로 들어오시도록 지금 독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지교회 성도님들도 다 그렇게 부흥 안에서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회성회라는 전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회성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부흥 안에서 부흥의 주역들로 쓰임 받기를 원하셔서 주신 전략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안 모이시는 분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그 지역으로 가면 적어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랑하는 교회 교육자님들과 성도님들은 모여야 되거든요. 주님께서 그런 뭐 일반적으로 그냥 집회 정도에서 사람들의 심령을 조금 새롭게 하시고 뭐 열심을 좀 불어넣어 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이게 아니라 세계 열방을 살릴 수 있는 그 길을, 그 문을 여시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그 문을 여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지금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동참하셔야 되거든요. 저는 제 집회이기 때문에 와야 된다, 이게 절대로 아니에요. 제 마음에 그게 정말 1%라도 있다면 제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흥회 때 거짓말하면 큰일 난다겠죠.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알기 때문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알기 때문에, 저희 교회 성도들이 어떤 대가지불을 했는지, 그리고 적어도 저희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막상 닥치면 죽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죽고자 하는, 죽고 싶은 마음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들을 기뻐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쓸 것인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을 써야 되겠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을 보내야 되겠다. 이들은 준비되어 있다.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정으로, 또 기도의 용사들로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 내가 이들을 써야 되겠다. 이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순회성회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가면 다 모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저희 교회에 베풀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일으키시고 있는 부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시는 놀라운 사랑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부산 성도님들도 한 사람도 이 기회를 놓쳐버리고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또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저로 하여금 오늘 또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때에는 여러분만 사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만 시간을 내시면 됩니다. 여러분만 대가 지불하시면 됩니다. 예배 시간에, 모임 시간에, 집회 시간에, 기도의 시간에 빠지지 않고 하실 수만 있으면 불가피한 상황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여러분이 그 자리에 없지만 못 오시지만 사모해 보세요. 동일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럼 꿈속에서라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다른 수단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이 동일한 은혜를 받도록 하실 것입니다. 직접 오셔서 안수해 주실 거예요. 제가 특별기도회 때 낮에는 600명이 훨씬 넘었고요. 저녁에는 1000명 정도, 900명, 1100명, 1070, 1080 막 이렇게 오셨어요. 합산하면 1600, 1700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을 제가 다 섬겨드리고 싶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서는 제가 집회를 안 하는 우리 서울 성도님들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집회를 할 수 없지만 특별 기도회라는 그 기도의 시간이라도 우리 서울 성도님들을 안수사역으로 다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한 사람도 안 빠뜨렸어요. 낮에는 전체를 다 앞에서부터 끝까지, 저녁에도 앞에서부터 끝까지, 적어도 본인들이 일어나서 가시지만 않는다면 다 사역을 섬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님으로부터 만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틀을 누워 있었는데 마지막 날 제가 누워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주님의 만지심을 받고 저렇게 통곡하시고 저렇게 깨뜨려지시고 주님을 향한 그 사모함, 갈망 때문에 울부짖는데 하나님 저는 사역만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저는 사역만 하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고갈시키고만 있습니다. 저도 주님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그 특별한 기도회 때 특별한 은혜가 임한다고 제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기도회가 특별한 시간이다. 특별한 은총이 임할 것이다. 내가 특별한 사랑을 행할 것이다. 특별한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셔서 제가 메시지를 나눴죠. 들으신 분들 있으시죠? 기억 안 나셔도 돼요. 그런데 특별한이라는 말 때문에 생각나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누웠는데 주님이 임하셨어요. 제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렇게 거대한 주님을 본 적이 없어요. 엄청 거대하신 주님이에요. 서울이 7층 건물이잖아요. 지상으로 7층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 건물보다 더 큰 주님이 오셔서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을 가득 채워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강력한 주님의 권능이 임했어요. 지금까지 지치지 않고 제가 왜 사역을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 그 이유가 거기에 있었어요. 더 강력한 것이 저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제가 어젯밤까지 그렇게 설교하고 안수사역하고 지금 멀쩡해가지고 앉아있잖아요. 제가 어젯밤에 말씀드린 대로 한 달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붙잡아 주시면 한 달이 아니라 1년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누워있을 때 주님이 보이시더니 제 머리에 손을 대셨는데 엄청 큰 손이죠. 예. 그리고 권능이 임하고, 그리고는 어떤 간이 하나가 그 대롱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는 상수관 같은 그 관이 하나가 처음에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쫙 이렇게 꽂히는 것을 봤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큰 심장이 있고 또 작은 심장이 있어요. 큰 심장에서 거기서 펌프질을 해서 보혈을 이 작은 심장으로 보내고 그 대롱을 타고 들어와서 내 전신으로 모든 혈관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퍼지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전의 피들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피로 수혈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수혈이 되는 그 환상이 저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새로운 은혜를 부으시는구나. 나를 새로운 정결 가운데로, 거룩 가운데로, 성결함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리고 자신이 알죠. 자신 상태가 얼마나 정결한 상태에 있는지, 거룩한 상태에 있는지, 자신 안에서 얼마나 의로운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 자신 안에서 이렇게 솟구치는지 자신이 알잖아요. 정말 새로운 은혜가 저에게 임한 거예요. 주님께서 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 대구 집회에 정말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이 계속 저에게 임한 거예요. 대구 집회도 시간이 여유가 있었다면, 충분히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외부에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성도님들 막 이런 분들이, 환자들이 몰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정말 계속 말씀이 이어졌을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내가 비워지고 내가 내려진 만큼 주님이 커지면서, 주님이 강력하게 임하시면서 계속 그 말씀의 기름 부음, 또 성령의 그 권능이, 사랑의 강물이,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로 계속 저를 지금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때에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지금 사랑하는 교회 안에는 주님이 작정하고 와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와 계세요. 이곳에 임재하여 이곳에 자신으로 채워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갈망하며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들, 이기심들, 세상 것을 더 갖고 싶고 더 얻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맛보고 싶은 그런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 이것을 내려놓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매 시간, 매 순간 은혜를 부으시는, 새롭게 하시는,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역사하시는 지금 그런 은혜가 교회에 부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이들이 오면 아이들이 막 바뀌거든요. 이번에 대구에도 10대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아마 중고등부 수련의 영향인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날은 그 아이들도 다 안수하면 흡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튕겨져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튕겨져 나오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압니다.
이분이 받아들이는지, 이분이 마음을 확 닫고 있는지, 아니면 아예 그냥 싫어서 뿌리치는지, 아니면 너무 사모해서 받아들이는지. 100%, 1%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온전한 갈망을 가지고 다 끌어당기는지. 제가 얼마나 오랜 세월 사역을 했어요. 이제는 그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그 마지막 날 시간에 이 10대 아이들까지,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안수만 하면 싹 빨아들이고. 누가 요즘 아이들이 땅바닥이죠. 땅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서 무릎도 못 펴고 발 디딜 공간이 없어요. 서로 그렇게 낑겨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끝까지 일어나지 않고 거기 앉아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도 은혜를 받겠다고. 거기에 또 수많은 청년들도 있었죠. 어른들은 어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어제는 파이어턴을 했잖아요. 아이들, 영아들까지 쏙 빨아들이잖아요. 어제 김규 간사님 같이 하셨죠? 예? 아이들한테까지 기름 부음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때는 특별한 때예요. 아까 이 송소주 전도사님 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로 오세요. 부흥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 사랑하는 교회 오시면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새롭게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외쳐야 되는 그때예요. 여러분 먼저 살아나시고, 여러분 먼저 회복되시고, 여러분 먼저 충만케 되시고, 이제는 가족들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모시고 와야 됩니다. 친구들을 모시고 와야 돼요. 길 가는 사람들을 초청하여 모시고 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갑시다. 사랑하는 교회 갑시다. 우리 교회에 지금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예언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갑시다 하고 초청해야 되는 그때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영남 지역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과연 총 몇 분이실 것인가? 그리고 대구까지 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되시겠는가? 그러면 토요일날 낮 시간은 치유가 이제 있었죠. 그래서 900명이 넘었죠. 제가 지금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네요. 900명이 넘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타교의 성도들도 그렇게 많이 왔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이번에 못 왔어요. 메인 안수사역자 외에는. 아주 음향, 영상 섬기는 그런 특별한 섬김팀 외에는 못 왔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다 영남 지역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보통 800명이 넘던 시간, 900명 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매타임 참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체가. 물론 대부분은 참석하지만, 그러면 적어도 한 번 왔다가 그 사람들 생각해 보면 이번에 영남 지역의 사람들이 다수가 사랑하는 교회의 그 부흥의 현장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거든요. 그리고 그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거리가 먼 분들이 올라갔죠. 서울에서도 안수사역자들이 올라갔고요. 또 이제 환자들은 치유가 있는 시간이 아니니까 저녁 시간에. 그런데도 계속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다면 그곳에 뭔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집회 온 사람들 돈을 나눠줍니까? 뭘 줍니까? 오면 낑겨 앉아서 힘들기나 하고 덥고 또 얼마나 지저분해집니까? 눈물, 콧물, 화장지 사방대 굴러다닙니다. 먼지 구데기예요. 눈으로 안 봐서 참 다행이지. 그런데 왜 모여들까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실체가 있기 때문에.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진짜 자기 영혼이 먹고는 살아나는 거예요.
마시고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막 마음에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어두움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스러운 그 괴로웠던 이 마음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빛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니까. 그러니 그것을 놓치지 않으리라.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리라. 결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을 내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먹고 마셔야 되겠다. 그런 사모함 때문에 그렇게 모여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놓치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매 시간 정말 빠지지 않으실 뿐 아니라 앞에 오셔서 앞자리에 오셔서 이때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하늘 곳간에 들어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아주 영육간에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부여하고 육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다 온전한 영혼 몸이 온전한 그런 상태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가 아주 궁핍하게 사는 것을 원하겠어요? 병 들어있는 걸 원하시겠어요? 가난한 걸 원하겠어요? 맨날 문제 가운데서 고통하는 것을 원하겠어요? 그런 부모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문제 가운데 궁핍하고 결핍된 그런 상태로 살기를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건을 갖추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그리고 우리가 대가집을 하기만 하면, 즉 그릇이 비어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만 하면 거침없이 자신께 속한 모든 것을 다 시간 필요로 할 때마다 있어야 될 때마다 지원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누구보다도 사모해요. 진짜 누구보다도 사모해요. 제가 주님께 항상 집회만 끝나면 주님 이제 제 차례예요. 하나님 이제 제 차례예요.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제가 배고픈 심령으로 목마른 심령으로 있습니다. 이제 저를 만져주세요. 이제 제게 말씀하세요. 이제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세요. 집회 끝나고 제가 숙소 가면 2시간 내지 3시간 안 잡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거의 이번에 대구에서도 새벽 3시, 4시까지 안 잤어요. 잘 수가 없어요. 그 집회 시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채워지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그 놀라운 권능, 창과 번개로 그들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을 깨뜨리시고 찔러 쪼개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리고 그들을 채우시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제 차례입니다. 아버지 제 차례. 제가 주님 앞에 있나이다. 아버지 앞에 있나이다. 그럼 주님이 막 채우시는 거예요. 제가 있는 숙소에 주의 임재가 가득하고 거기에 생수의 강이 막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생명나무 그 열매를 계속 먹여주시고 생명수 샘에서 씻겨주시고
완전히 천국과 내가 하나가 된,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그렇게 수백 명을 땀을 흘리면서 정말 물 쏟듯이 쏟으면서 그 육체를 에너지를 소모하고 왔는데 언제 그랬냐예요. 잠깐 잠자면, 서너 시간 자면 다시 딱 또 눈이 떠지는 거예요. 하나도 안 피곤해요. 그럼 또 눈 뜨자마자 또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메모하고 완전히 주님 안에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된, 그래서 그런 심령에서는 고갈이 없는 거예요. 저는 알아요. 이전에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샘솟습니다. 하나님은 무제한이세요. 무한대의 하나님이세요. 없어서 이제는 다 돼서 이제는 떨어져서 못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계속 주실 수 있어요. 계속 베푸실 수 있어요. 계속 채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만 제한하지 않는다면, 내 갈망만, 내 그 갈망이 멈춰지지 않는다면 계속 하나님은 새 은혜를, 신선한 기름 부음을, 새로운 임재와 영광으로 채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하세요. 간절히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강건하게 되기를, 아주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지혜자들로 일어나게 되기를.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 지혜를 얻지 못하여서, 방법을 강구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해결책을 갖지 못해서 문제들이 얽히고 나중에는 그냥 실타래처럼 얽혀가지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살할 수밖에 없는, 전 가족이 자살할 수밖에 없는, 길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시대, 이 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날마다 자살하는 자들이, 살인자들이, 방화범들이 뉴스에서 하루도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또 재해들, 홍수니 산사태니 지진이, 재해들이 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 지키실 수 있는 분,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마음껏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 괜찮다, 환란이 와도 괜찮다, 전쟁과 기근 가운데도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네가 내 품으로 들어온다면, 나의 은밀한 초소에 거한다면 내가 너를 지킬 수 있다. 내가 너에게 답을 줄 수 있다.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내가 너를 먹일 수 있고 입힐 수 있고 너로 하여금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내가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 나를 찾으라. 나를 구하라. 내게로 나올지어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을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저희 교회는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많은 성도들이 귀로만 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교회 성도들이 귀로만 듣습니다. 눈으로만 봅니다.
그런데 저희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막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맨날 들으면 뭐합니까? 실체가 없다면. 맨날 보기만 하면 뭐합니까? 붙잡아서 내 것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붙잡을 수 없다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잡힌 바 되기로 작정하고 와 계신 것입니다. 찾은 바 되시기로 작정하고 와 계신 거예요. 누구든지 찾기만 하면, 누구든지 손을 뻗치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이에요. 부흥 안에 있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도 낮 시간 여러분 말씀 들으셨죠? 담임 목사님 설교 들으셨죠? 좀 담임 목사님과 제가 이렇게 같은 주제로 이렇게 설교하는 거 이건 절대로 우리가 뭐 약속하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청년 수련회 때 청년 수련회를 위해서 제가 집에 가지 않고 교회 사무실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청년들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열심의 불이 붙었습니다. 주를 향한 열심이 지금 이 청년들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르는데 갑자기 설교가 온 거예요. 끝나지 않을 부흥의 필수 요건. 끝나지 않을 부흥에 대해서 설교하라. 그러니까 제가 언제 아팠느냐. 말씀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계속 설교를 작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힘이 되어서 제가 강사 못합니다. 이 말 하지 않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 말씀 하시잖아요. 데니 형제 설교를 듣고 있는데 끝나지 않을 부흥에 대해서 설교가 왔다고. 그래서 지금 시리즈로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사람이 뭐 서로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끝나지 않을 부흥. 그냥 부흥에 대해서 설교해라. 부흥에 대해서 가르쳐라. 이것이 아니라 끝나지 않을 부흥에 대해서 설교해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부흥이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끝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17년 1월 25일 날 제가 그 부흥이 오는 소리, 그 발자국 소리, 거기에 대한 감동을 주셔서 제가 이제 일종의 시라고 하면 시라는 그거 써서 제가 이번에도 나눴는데요. 그때 이미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부흥 안에서 순회성애들도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 사랑하는 교회는 이미 부흥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더 제가 자세하게 말하자면 사랑하는 교회가 서울에 세워질 때부터 이미 부흥 안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2017년은 새로운 부흥, 더 강력한 부흥, 이전보다 더 큰 부흥 안에서 우리가 시작을 한 것입니다. 2017년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상에 대한 설교도 우연히 주신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흥 이것이 최고의 상 아닙니까? 부흥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오셔서 거처를 삼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인데 최고의 상이죠. 그래서 지금 그 상을 수많은 성도들이, 가정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받게 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매 시간 사실은 상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상을 베푸실 자리를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첫째는 저희 교회 모든 공적인 예배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집회들이에요. 또 훈련의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빠지지 마세요. 부산 성전에 사는 모든 공적 예배 절대로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때에는 빠지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손에 만져지는 은혜가,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에 이미 있기 때문에 오기만 하면 채워지는데,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여기 지금
굴러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 날걸요? 벽을 부수고라도 서로 들어오려고 난리 날걸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호텔에 있는데, 이번에 대구 집회할 때 호텔에 있는데 안 오시는 분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지금 눈앞에 다이아몬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와서 누구든지 움켜쥐기만 하면, 그릇을 많이 가져오든지 보따리를 많이 가져오든지 하여간에 용량대로 다 다이아몬드 그것을 담아갈 수 있는데 모르는구나. 저에게 목회자님도 안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다수가 또 안 왔거든요. 이 영남 지역만 두고 봐서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곳에 다이아몬드가 있다면 앞다투어, 그야말로 벽을 부수고라도 들어올 텐데, 다이아몬드와 비길 수 없는 주님이, 주의 임재가, 주의 영광이 이곳에 있는데 올 수 없는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직장 다녀야죠. 학교 가야죠. 그런 경우 말고요. 그 헛된 거, 썩어질 거, 세상 거, 배설물, 여기에 마음 빼앗겨서 안 오는 성도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곳에 하늘에서 계속 다이아몬드가 비처럼 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특별 기도회 때 서울 오금동 성전에서 안수사역했잖아요. 임재가 앞이나 뒤나 이제는 차별이 없어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앞에 임재, 뒤에 임재, 이 앞뒤의 온도차는 정말, 여기는 온수, 그것도 열탕, 네, 강단 앞에는 열탕, 이 앞쪽은 온수, 그 다음 중간은 미지근 탕, 그 다음에는 냉탕이에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실감나게 제가 이제 설명을 하자면, 그런데 지금은 성전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제가 똑같은 임재를 느껴요. 저는 바로 그냥 체감하거든요. 의자 한 칸 차이로 온도차가 그렇게 났거든요. 집회할 때, 안수할 때. 그런데 지금은 똑같아요. 오금동 성전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대구가 똑같아요. 대구는 현관에 들어갈 때 영광의 커튼이 드리워져 있어가지고 제 발이 멈춰졌다고 얘기했죠. 순천 집회 때까지만 해도, 순천 집회에서는 이 강단 앞쪽이 이렇게 제일 앞라인이 영광의 커튼으로 드리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뒤쪽에서는 제가 아무 제한 없이 걸어왔어요. 그러다가 이 앞에 딱 오면 발이 걸려요. 누가 저를 막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뭐 무슨 물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제가 한번 멈춰야 돼요. 그냥 올 수가 없어요. 뭔가가 드리워져 있어요. 제가 한 번, 두 번은 왜 그러지? 내가 여기서 왜 서지?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추스리고 이제 정말 그 주님을 향하여 조심하는,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커튼을 밀고 들어가듯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한 3번 정도 이후에는 제가 영광의 커튼이 드리워져 있구나. 확연히 다르구나. 이 강단 앞쪽하고 다르구나. 그런데 이번에 대구에서는 그냥 현관을 들어올, 엘리베이터에서 막 몇 발짝 걸으면 현관문이었거든요. 현관을 딱 들어오면 저를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현관의 영광의 커튼이 드리워져 있어. 그래서 이제 알죠. 순천에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호와의 영광이구나. 이 성전에 가득하구나. 그냥 일반적인 임재는 주차장까지 임재가 이렇게 차 있어요. 그것은 인천에서부터 그랬거든요. 인천의 교육자님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임재가 주차장까지 가득하고 교회 복도들마다 가득해서 자기들이 지금 이게 뭔 일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순천은, 대구는 전체가, 성전 전체가 앞이나 뒤나 온도차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제 상태가 바뀌질 않아요. 제가 처음 안수사역할 때는 강력하게 갑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가면 이제 육체가 탈진되고 영력도 떨어져요. 그리고 기름 부음도 확연히 감소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일찍 받으세요. 앞에서 받으세요. 앞자리로 좀 나오세요. 예전에 그렇게 많이 강조드렸어요. 안타까워서. 근데 지금은 똑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하고 끝날 때 제 상태가 똑같아요. 성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부산 성전이 그렇게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더 충만해지도록 하셔야 돼요. 어느 성전보다도 이곳이 강력해서,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차마 서서 섬길 수가 없어서 쓰러졌던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 안에서 몸을 이길 수 없었던 것처럼, 이제 이길 수 있는 것은 계속 여러분이 그 영광을 이렇게 접촉하다 보면 이제 더욱 큰 여러분의 영적 확장이 일어나요. 더 강력한 권능으로 여러분이 채워져요. 충만해져요. 그러면 그걸 또 견뎌냅니다. 그런데 그 전으로 들어온 모든 영혼들은 그곳에서 깨뜨려지는 거예요.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죄인임을 절로 깨달아 버려요. 누가 죄인이라 하지 않았는데, 내가 더럽구나. 나 거짓됐구나. 나 불의하구나. 나 너무 세상적이구나. 내가 더러운 옷으로 입고 있었네. 내가 배설물을 묻히고 있었네. 나 죄인이구나. 그리고 알아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알아서 하나님의 그 영광, 거기 압도되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버지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나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너무 좋으시구나. 왜 이렇게 평안하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따뜻하지? 무엇인가가 지금 나를 만지고 있네? 무엇인가가 나를 위로하고 있네? 무엇인가가 나를 싸매고 있네? 두려움이 떠나가네? 나 굉장히 큰 근심 가운데 내가 짓눌려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졌네? 그 눌림이 없어졌네? 그렇게 자신들이 자신의 심령에서 느끼기 때문에 좋아서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머물고 또 오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사역을 받고,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뀐 거예요. 구원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정말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임재의 초소로 만들면 됩니다. 우리 교회를, 부산 사랑하는 교회를 영광의 초소, 하나님의 안식처, 하나님이 기쁨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안식처가 되면 여러분 가족들 그냥 모시고 오면 되는 거예요. 주변의 이웃들 모시고 오면 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교회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갑시다. 우리 교회 가서 잠깐 시켰다 갑시다. 다른 말 하지 말고요. 그리고 카페테리아를 모시고 가든지 본당으로 모시고 오든지, 그래서 커피 한 잔 나누면서 그냥 그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세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그렇게 이상하다, 여기는 이상하다, 이렇게 편안해요. 더군다나 예배 시간에 모시고 오면 너무나 좋죠. 집회 시간에 모시고 오면 정말 금상첨화죠. 거기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사역이 있고 예언, 치유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 사람들이요 도망을 가는 것이 아니라
치유 하나만 딱 일어나도, 예언사역 한 번만 딱 받아도 마음이 확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좋은 무기들을, 아주 최신 무기들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저희 교회는 모시고 오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제한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참 그 사랑의 능력을 풀어놓고 계시는데, 누군가가 오면 그 사랑의 능력에 반드시 접촉이 되는 거예요. 그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의 능력이 그들에게 뭔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들이 영이기 때문에, 그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를 육안은 모르겠는데 이 영이, 이 영 안에서 뭔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뼈들이 맞춰지는 거예요.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가죽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럴 때 생기가 훅 들어가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지금 이때에는 가족들 1차적으로 가족들 다 모시고 와야 되고, 친인척들, 이번에 대구 박상백 목사님 고모도 치유받고 어머니도 치유받고 누구도 치유받고 다 치유받아요. 박상백 목사님 가족이 한 50명 왔는지 모르겠어요. 친인척들이. 아니 그렇게 하셨더라니까요. 간증하러 나오면 뭐 고모님이니, 여기는 애할머님이니, 여기는 누구니, 뭐 처갓집 뭐니,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또한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과 동역하는 한 가지의 또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게 자신도 안 오고, 우리 성도가 자신도 안 오고, 가족들도 못 모시고, 지금 이곳에 임재가 아주 더 충만한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모이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경배하시고 주님과 함께 머무시고, 그래서 임재의 초소가 대대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의 초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변의 분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할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자신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충만하게 부어 주십니다. 영혼들을 데려오는데 어찌 여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겠어요?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시지 않겠어요? 우리 영혼들을 모시고 오면 신이 나셔서 지옥으로 갈 영혼이 이제 천국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주님이 더 열심을 내어주실 수 있도록 제한 없이 자신께 속한 그 전능한 능력을 이곳에서 행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분들을, 가족뿐 아니라 지인들을, 동료들을, 친구들을 그렇게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부산지교의 부흥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널리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소문나게 될 것입니다. 굶주려 있는 영혼들,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기갈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나라의 살 길이에요. 다른 길 없습니다. 누가 이 나라를 살리겠어요? 병든 이 나라를, 썩어 문드러진 이 나라를 고치겠어요? 없어요. 세상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도록, 이 민족을 살리시도록, 열방을 살리시도록, 여러분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럼 나의 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이 캐치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은혜를 구하시면서, 그리고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첫째 열심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냥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 도우셔서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그 와중에 가장 수지 맞는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에요. 우리들 가정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내 자녀들이, 부모, 형제들이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